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6번째 단순함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VIP를 초대해서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또 초대돼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첫 발걸음을 내디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계셨던 여러분들의 권면과 또 도움으로 여기까지 아마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한편으로 단순한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의문점, 또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화제가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 개발 작가로 널리 알려진 공병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또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겼고, 또 전에는 무슨 책입니까? 10년 후 한국 이런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또 80-20 법칙 이런 책을 번역해서 국내에도 소개하셨던 분이죠. 1년에도 300건이 넘는 강연으로 바쁘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처럼 이 배움의 끈이 길수록, 또 가방끈이 길수록, 또 나이를 먹을수록, 또 큰 고난을 비켜가면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 바로 장모님을 통해서입니다. 장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셨는 분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다른 종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사위와 이 딸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야,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고 잘 살더라.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믿고 섬기던 종교를 권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에도 이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이 공병호 박사님 이 부부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모님이 자신의 생이 다해가는 시점에 주변을 진지하게 살피고 고민하시다가 임종 전에 자신의 통찰을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 닫혔던 이분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믿으셨는지 신앙 자기개발 작가였던 분이 신앙에 대한 책을 무려 3권이나 최근 1-2년 사이에 써서 펴내셨습니다. 이분과 같이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이 꼭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마음 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가지로,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로 열거를 하자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또 테러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냐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다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생 착하게 살다가 죽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지옥에 간다면 정말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악에 빠질 것을 알면서 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지 말지 왜 지금까지 자유의지를 그냥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그 밖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도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 어리석은 것 같고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라는 이런 해결책, 단순히 믿는다라는 이 해결책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복잡한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게 풀고 정교하게 풀고 실수 없이 풀어야지 그걸 단순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좀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 분야에 보면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성 보존의 법칙. 이건 뭐냐? 복잡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복잡함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단 이 복잡한 문제를 공급자가 짊어지면 그만큼 소비자는 단순함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일수록 고급 제품일수록 복잡함은 공급자가 짊어지고 소비자에게 단순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단순함은 허술한 단순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은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이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전에 처음 나온 이 스마트폰에는 버튼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버튼 하나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터치로 모든 핸드폰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능별로 버튼을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이 버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조회사는 엄청난 복잡함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을 구현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심오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핸드폰은 이 조작하기에 쉽고 단순하지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결코 간단하고 허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허술한 핸드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회사로 미국의 유명한 오디오 전문 회사인 이 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설치하는 것이 아주 놀랍도록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디오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스피커선, 또 앰프선, 복잡하게 기계들끼리 연결하고 또 오디오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선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무슨 동축 케이블에 연결은 도금을 한 이 크롬 도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음향 연결하는 것이 음의 이 왜곡이 없도록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한 것들을 다 연결합니다. 이런 복잡한 연결 과정이 하나의 제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게 오디오를 트는 게 꼭 예배 드리는 순서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전원을 누르고 파워 앰프를 누르고 또 프리 앰프를 누르고 또 CD 플레이어를 누르고 하나하나 전원이 착착착착 들어오는 요것에 아주 이 짜릿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복잡한 만큼 반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을 접근하려면 이 과정은 복잡합니다. 복잡할수록 이제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잡할수록 기계를 즐기고 자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에서는 이런 복잡함을 소비자에게 넘겨서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문제를 갖고 씨름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짊어지자. 그래서 설치를 아주 간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선 연결할 것도 거의 없이 그대로 그냥 갖다 놓고 전원 플러그 꽂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음질은 아주 최고의 음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음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오디오 기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 오디오 회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묵상하는데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 어려운 문제의 복잡함을 과연 누가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근하는 우리의 무게와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무게와 복잡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우리들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제물을 잘 준비해야 되고 제사의 복잡한 규례를 따라 착착착착,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때는 1년에 한 번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매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잡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의 많은 부분은 복잡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의심을 내 힘으로 풀어야 되고, 내가 죄의 습관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야 되고, 술, 담배도 내 힘으로 끊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깨끗해야 되고, 내 힘으로 주변의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애인도 정리해야 되고,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 죄의 습관들을 내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권면하면 잠깐만요.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10년 후딱 지나갑니다. 정말 해결하기가 자기 힘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일단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복잡한 문제들을 대신져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지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앞선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복잡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실제로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2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옆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 창세기 4장, 5장의 문맥을 쭉 살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이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한 셋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람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아담의 첫째 아들이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첫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막 퍼지면서 번성을 하기 시작할 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만나서 교류하고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워낙 강력하게 뭉쳐있고 거기서 철기 문명과 성적인 부도덕과 여러 음악과 문명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드디어 가인의 자손들과 같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일삼고 그리고 이들의 폭력의 문화를 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합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용사를 낳았다.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에 이제 그 가로 2번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장부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용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아주 용사의 자손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두 종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손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던 가인의 자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네피림의 자손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말의 원뜻은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fallen one 이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들 아니면 miscarriage 영어로 하면 유산된 사람들, 사산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이 후손이 타락한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가인의 문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가인의 자손들의 영향, 죄의 영향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점 타락하게 가게 되었고 5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이 뜻을 추구하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집단적인 악을 구축한 이 가인의 문명이, 후손의 문명이 인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며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더욱 악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 땅에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가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런 가혹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타락하면 당장 경험하는 게 뭐냐? 내 자원의 부족입니다. 내 것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보니까 내 힘이 충분치 않고 부족하고 늘 공급이 끊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죄가 만연하면서 점점점 폭력과 살인과 죄악이 만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 참 비교하는데 예민합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민합니다. 예민해지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있는 건 내가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러워 보여요.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들들들들 집에서 볶습니다. 아이도 밖에 나가면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내가 가져야 된다고 들들들 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나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욕심을 내면서 이 탐욕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류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갖게 된 마음은 뭐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냐? 한탄과 근심이라는 것. 자유의지를 이토록 오용하며 죄와 벗하며 살 줄까지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을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참 잘 쓰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해주면 아이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금방 나쁜 문화와 문명에 물들면서 엄마 아빠의 속을 박박 썩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가인의 문화로 이 세상이 뒤덮일 때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패라는 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인 부패. 강포라는 건 뭐냐?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당시에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 땅에 필연적으로 가득 찬 게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 이 옆에 오른쪽에 19하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자, 19라는 말은 뭡니까? 19세 이상의 성인들만 보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어른들만 보는 영화에는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 그리고 애들과 부모가 같이 볼 수 있는 건 P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도, 가이던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PG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 그리고 또 우리나라라면 15, 12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것을 구분하는 영화의 이 퀄리티, 이 규제, 내용의 규제의 표준이 뭐냐? 바로 성적 부패와 폭력입니다. 자, 성적 부패, 성적 타락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느냐, 그리고 폭력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느냐, 요거에 따라 미성년이 봐야 될 건지 보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보고 봐도 된다고 19라고 돼 있지만 19 이상을 보면 대부분 영성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그 다른 이면에 뭘 얘기해 줍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돼서 엄마가 아파하면서 왜 이럴까 막 탄식하는데 이 자녀가 나가서 난리를 치면서 피해를 당한 다른 아이의 부모님이 엄마한테 와서 왜 이렇게 가혹하고 잔인하냐,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폭력과 성적 부패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만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만족, 내 성공, 내 야망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는 천국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의 삶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내가 그리는 나름대로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쫓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마음에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까? 반발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반발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천국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과 비슷합니다. 자,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여러분, 이슬람에 보면 막 과격, 테러, 자살 테러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자살 테러를 하느냐? 이슬람은 원래 계율이 엄격해서 웬만하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데 직행하는 티켓이, 천국행 티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알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 그럼 알라를 위해 순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알라를 위해 순교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 어떻게 해요? 자살 테러,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폭탄 테러를 해서 천국에 가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 가면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연예인급 절세 미녀들이 24시간 풀 서비스를 위하여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리고 순교자를 위한 의리의리한 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자, 이런 천국을 그리며 자살폭탄, 자살 테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런 천국 가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마 남성과 여성들의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이 신선들이 사는 곳에 가는 걸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이런 천지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천국에 가면 나는 막 백두산 구름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천도복숭아 따서 먹고 그거 한 번 먹으면 100년씩 수명이 연장되고 옆하면 장풍도 나가고 막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런 천국을 막연하게 꿈꾸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하면 막연히 공포영화에서 본 지옥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비나 뭐 괴물들 막 나와서 막 자기한테 와서 막 뜯어먹고 후라이팬에 막 들들들들 막 기름에 막 볶아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자,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말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으로 나오고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를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김밥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천국의 입구에 섰는데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평생 거부하고 하나님 욕하고 살았으면 과연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 천국에 죽고 나서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반면 지옥의 특징은 뭡니까? 괴물입니까? 불입니까? 들들 볶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아닙니다. 지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죄와 사망과 비탄과 사탄의 세력이 들들 끓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꼭 이 셀카봉을 들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셀카봉 요즘에 유행이죠. 셀카봉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얼짱 각도에서, 그죠? 제일 좋아하는 배경을 이렇게 보고 탁 찍습니다. 근데 이 셀카봉,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딱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얼짱 각도를 못 잡았어요. 주변에 배경이 멋있어야 되는데 배경을 잘못 잡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모습도 때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모습만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 셀카봉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셀카봉으로 사진 찍으면 잘 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다 SNS에 올려서 나의 모습 어디에 갔었네 하고 막 올리죠.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라는 걸 찍어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관점이 멋있고 좋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면 막 좋은데 인정 안 해주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천국을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격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에 막 격하게 반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마다의 천국을 다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은 내 기준에서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경험하고 살지만 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땅을 살면서 미리 경험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떤 곳이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면 그곳이 이 땅을 살면서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를 생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저쪽 죽어서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미리 맛보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서 맛보는 지옥 앞에 뭘 붙였느냐? 생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생은 고기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옥 앞에도 붙습니다. 끔찍한 게 이 생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1, 2, 3위는 대부분 이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근데 4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다 잊고 싶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뭘 경험하냐? 생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 때문에 이 땅이 점점 뭘로 변하느냐? 생지옥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뭉치고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 이런 폭력과 성적 부패가 무슨 차원에서 가느냐?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문제가 되는 성위안부, 성노예, 이게 뭡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적 부패입니다. 또 탈취,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의 탈취입니다. 공식적인 합법적인 탈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 세상의 문명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허락하시면 이 자유의지로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거 싹 뺏어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식물인간처럼 노예처럼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 원래는 900년 이상 사람이 살았는데 그 수명을 120년 이하로 확 줄여버리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 영원히 나의 영, 성령으로 함께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짧게 100년 안에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100년 하면 상당히 이제 오늘날에는 긴 세월입니다만 옛날로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애처럼 살다가 죽는 게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의 기간 동안 너희들이 천국을 여기서 미리 맛보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천국을 이루지만 여기서 지옥을 맛보면 나중에도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의 복잡한 문제, 처리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주시고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모든 죄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냐?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며 경험하도록 불러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교회에 다시 부어주시고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연습, 서로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때 이곳에서 세상이 보지 못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산다고 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까? 산다고 살지만 이것이 생지옥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